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얻는 방법입니다. 마음을 얻는 방법.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게 다 가능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면 지금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죠? 왜 내 인생에는 항상 꼭 나쁜 일도 항상 있고, 왜 세상에는 악이 있나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보아하니 하나님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맞아요.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건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전능하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고요. 하나님에게도 원리가 있어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것을 하기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진심을 얻는 일입니다. 사람의 진심을 얻는 것만큼은 하나님이 안 하시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자유의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마음을요, 강제로 조종하지 않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죠. 정말 엄마 아빠가 말 딱 하면 딱딱 듣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그걸 허용해 줍니다. 왜요? 로봇처럼 아이가 키우는 게 잘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시고요. 인격적으로 소통하길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강제로 복종하거나 우리가 강제로 사랑하는 척하는 거 그건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사람을 강제로 붙잡아서 앉혀놓지 않으시고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대로 살 때에도 하나님은 쫓아다니시면서 우실지언정 그 사람을 강제로 데려와서 앉히거나 그 사람의 생각을 조종해서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요,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하기 원합니다. 내가 만약 이 사람하고 사랑했는데, 결혼했는데, 내 조건 보고 결혼했거나, 억지로, 그냥 내가 뭔가 최면을 걸어서, 예를 들면, 그랬다면 너무 슬픈 일이죠. 사랑하는 게 아닌데, 진심이 아닌데, 사랑하는 척 했다면 너무 슬프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진심을 원하십니다. 억지로 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높은 연대장님이 예배에 꼬박꼬박 오셨어요. 새로운 연대장님이. 그러니까 평소에 안 오던 그런 장교들이 교회 와서 다 앉아있고 막 아멘 하는 거예요. 네. 그때 생각했습니다. 저분들이 언제까지 교회를 나올까? 제가 제대하기 얼마 전에 연대장님이 그만두셨어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대대장님도 거기 나오는 참모들도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고요. 믿음의 영역에서는 진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억지로 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바울도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진심을 얻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친해져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눠야 복음이 전해지거든요.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에는요, 기본적으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서 나중에 중간에 나오는 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가 볼 때에는 이렇게 저렇게 사람이 되게 바뀌고 줏대가 없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볼 때 그렇겠지. 그런 이유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지금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종처럼 하는 거야.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해야 되는 것도 많고 하면 안 되는 것도 많았어요. 그리고 어떤 그들의 절기들도 많았죠. 그런 유대 사람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 밑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다 맞춰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름의 종교적 규칙이 있었고요. 음식 먹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뭘 먹으면 안 돼. 이런 거 먹어야 돼. 그런 것들이
예수님 이후로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대인 중에 아주 율법적인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돼지고기 먹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당시의 고대 율법의 구약의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삶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뒤로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다. 우리도 돼지고기 안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그 사람들이 돼지고기 먹지 마. 그러면 걔네들하고는 돼지고기 안 먹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는 겁니다. 또 그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있습니다. 절기를 지켜야 돼. 이런 건 해야지 하는 거 바울이 다 해줬어요. 누구랑 있을 때? 유대인들, 유대교 믿는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그들에게 최대한 맞춰줬습니다. 왜? 그들의 진심을 얻으려고. 근데 21절 보면요. 반대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는.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 나 유대인 아니야. 나 구약의 메인 사람 아니야. 나는 예수님 믿는데 나 유대인은 아니에요. 율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뭐만 보면 괜히 마음에 상할 수 있고 잘 이해가 안 되죠.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최대한 맞춰줬다는 겁니다. 네, 그건 되게 과감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율법 없이 사람들에게 최대한 맞춰주면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스타일로 대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리스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는 그리스 사람들의 언어와 그들의 세계관 안에서 그들의 종교적인 언어들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율법을 들어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 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마다 전도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변화하고 여러 가지 했던 이유는 바울이 자기 스타일도 있었겠죠. 바울도 자기가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도 좀 맞춰야지, 너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한국 교회가 많이 그렇게 실수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내 스타일을 강요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들을 얻기 위해서 최대한 맞춰줬습니다. 그건 바울의 마음가짐이었어요. 근데 목사로서 제가 행복한 교회를 섬기고 이 시대의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섬기면서 저 역시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또 동시에 우리 역시도 이 시대를 살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질문입니다. 무엇이 핵심인가? 자, 바울은요, 상대방에 따라 다 맞춰줬어요. 웬만하면 다 맞춰줬습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들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뭐가 중요할까요? 열린 마음? 잘 바꾸는 거? 혹은 뭐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헤어스타일 해주고? 그거는 나중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뭘 바꿔도 되는지, 뭘 바꾸면 안 되는지, 뭐가 내 삶에서 핵심 가치인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겉모양을 바꾸고 핵심 가치를 지킬 수도 있고요. 겉모양을 지킨답시고 핵심 가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바울은요, 진리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내 삶의 뿌리가 무엇인지, 뼈대가 무엇인지 그 복음의 핵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복음의 핵심은 그대로 두고 겉모양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내가 뭘 바꾸면 안 되는지. 이것만큼 절대로 지킬 거야. 옛날에 제가 미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 교회들을 방문했는데 그때 미국에서 굉장히 큰 교회, 아까 영상에 봤던 것처럼 그보다 훨씬 큰 교회가 미국에 있는 새드백 교회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큰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열려 있고요. 앞서 나간다고 사람들이 굉장히 좀 본받고 싶어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보고 우리도 새드백처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구경하러 가요. 그럼 제일 먼저 제일 앞에 뭐가 있냐면요. 엄청 큰 문화센터가 있어요. 진짜 멋지게 생겼어요. 그리고 크게 뭐라고 써 있냐면요. 리파이너리라고 써 있습니다. 재련소라고 딱 되어 있어요. 재련소처럼 생겼어요. 무슨 공장처럼 해놨어요. 멋진 공장. 굉장히 약간 러프한 느낌의. 그러면 그 안에 딱 들어가면은 우선 당구대가 딱 앞에 있어요. 그리고 체육관이 안에 있고요. 농구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커피숍이 있고요. 저기 세미나실이 있고 게임기가 저 안쪽에 잔뜩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모여서 이렇게 모임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고요. 밖으로 나가면 야외 수영장이 쫙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인조로 이렇게 야외 무슨 멋지게 이렇게 장식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국 목사님들 거기 오면은 와
우리 교회도 이런 게 있으면 정말 멋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되게 부러워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그걸 둘러보면서 거기에 있는 문구들을 보고 거기 나온 안내지들을 보고 거기 스태프들하고 잠깐 미팅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요. 좀 다른 거예요. 아, 얘네들은 이거를 전도용으로 만든 게 아니구나. 얘네들은 이 모든 문화와 이 모든 즐거움이 이 모든 우리의 라이프를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되셔라는 문화에 대한 확신이 있구나. 얘네들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서 성경을 이 시대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한 자신감이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얘는 진짜 자신감이 자신만만한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든지 우린 다 맞춰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복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뭔가 바꿀 생각이 없던지 혹은 모양만 바꾸면서 뭔가 좀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도 되게 많이 고민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 크니까 1층에 커피숍을 만들지. 그러면 어떤 얘기가 벌어지냐? 교회에 커피숍이 웬 말이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가 커피숍을 해서 돈을 많이 이걸로 여기서 좀 수익을 얻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에다가 십자가도 크게 붙여놓고 말씀도 막 붙여놓고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는 더 많은 핵심 가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됐을 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벌써 한 7년쯤 됐어요. 우리 저기 목동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 그때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었어요. 그때 제가 제일 뭘 고민했을까요? 제가 처음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가 되면 안수를 받으면 그래 이제 교회를 잘 섬겨서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하면 전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그걸 먼저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제일 많이 고민했던 거는 이겁니다. 교회가 뭐지? 복음이 뭐지? 성경은 무슨 책이지? 목사는 누구지? 예배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가? 이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책을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읽었던 책들은 교회란 무엇인가? 이렇게 두꺼운 책. 예수의 십자가 복음은 뭔가? 이렇게 두꺼운 책. 그런 책들을 읽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핵심 진리에 대해서 아직 좀 정리가 덜 됐구나. 그래서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전도사를 했어요. 제가 신학 공부를 20년을 했는데도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행복한 교회 목사로서 이 교회를 운영하면서 내가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자유로움이나 부드러움, 유연함이 있다면 저는 제가 그때에 고민하고 읽었던 핵심 가치들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요, 저한테 얘기해요. 야, 교회를 그렇게 운영하면 되겠어?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현충 목사도 이제 목회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럼 제가 그때 그렇게 말을 못하죠. 어르신들이니까. 저는 목사고 우리 교회는 잘 가고 있는데요.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새드백 교회 가서 배운 건 거기에 있는 아름다운 시설, 멋진 시스템, 그리고 화려한 문화가 아니라 그들의 복음과 진리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세상의 가치, 남의 생각에 맞춰주기만 하면요, 끌려다니기가 쉬워요, 사실은. 근데 그 맞춰주기 전에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 복음, 내 진리, 내 의미, 가치에 대한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 멤버들은 어디 가서 너는 뭘 믿어? 라고 말할 때 나는 이것을 믿어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잘 이해하고 있나? 계속해서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누가 나에게 질문했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용기 있게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겁니다. 마치 오뚜기가 아무리 넘어져도 흔들리면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건 그 밑에 있는 단단한 납덩어리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복음을 사랑으로 전해야 된다는 이 내용, 이것만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성역 공부도 하고 계속해서 말씀도 더 설교도 듣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두 번째 질문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정말 변화할 수 있겠어? 여러분, 1세기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금 2000년이잖아요. 2024년. 자, 2024년에서 AD가 뭔지 혹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아나요? 제가 가끔 설명했는데 AD는 아노 도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를 아노 도미니, BC는 비포 크라이스트. 그래서 물론 연도가 조금 논쟁이 있긴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준으로 역사를
지금부터 카운트를 합니다. 그래서 2024년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신 시기는 1세기입니다, 1세기. 0년부터 한 100년쯤 때가 예수님과 초대교회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정말 다르겠죠. 근데 그때는요, 굉장히 많이 변화를 겪던 시기입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이 언제일까요? 그럼 아브라함. 우리 기억납니까? 성경 공부했던 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예수님 이전 약 2000년 정도로 봅니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라는 공동체 안에 살았어요. 유대교의 율법과 유대교 스타일로 살았어요.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유대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딱 전하니까 어땠겠습니까? 엄청난 변화겠죠. 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대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이 모여지고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받기 시작했을 때 유대교 안에는 정말 큰 변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야 했어요. 난리가 났겠죠.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요. 6월절도 지켜야 돼, 77절도 지켜야 돼,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돼, 제사 음식도 먹으면 안 돼,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가 시작이 됐을 때 자체도 유대교에서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파격이 생깁니다. 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심지어 히브리어도 안 써. 아람어도 쓰지 않아.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나도 예수님 믿을래요 하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믿더 하더라도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야, 너네 유대인이 돼야지 교회 다니는 거야. 예수님 믿고 싶으면 너도 유대인처럼 살아. 너도 할례 받아. 너도 제사 드려. 너도 돼지고기 이제 먹으면 안 돼. 너희들 이제부터 우리 절기 다 지켜.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될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커질 수가 없어요. 복음이 전해줄 수가 없었어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했냐면은 베드로와 바울이 해결한 겁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이 일을 해결하면서 교회가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는 제일 먼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해도 돼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전해야 될지는 바울이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유대인 안에 이방인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마음을 많이 열어야 했겠습니까? 아니, 우리 민족이 2000년 동안 쌓아온 역사를 깨뜨려야 되는 것처럼 느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직은 되게 한국 사람들만 있지만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교회 안에 점점 이방인들이 들어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 논쟁의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같은 교회 안에 있게 됐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살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네들의 비슷한 사람들, 경제적으로도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지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아니 부자도 오고 가난한 사람도 와. 이 집 주인도 오고요. 이 집 종도 교회에 와.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같이 또 예배 드립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유대교에서는 여자들은 말도 못 꺼냈어요. 발언권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받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여성들이 와서 막 자기가 막 예수님 얘기하고요, 찬양하고, 설교도 하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교회는 좌충우돌하면서 민주적인 공동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서신서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건 바꾸면 안 돼. 이건 바꿔도 되는 거야.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지켜야 돼. 근데 이거는 괜찮아. 이거 갖고 고민하지 마. 계속 싸웁니다. 사도행전은 그 싸움의 이야기고요. 복음서들에게는 항상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70년에 중요한 사건이 터집니다. 자, 제가 얘기했죠. AD 30년에서 40년 요쯤이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고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는 40년 동안 이 폭풍을 겪습니다. 그래서 AD 40년쯤 됐을 때에는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이방인들만으로 이루어진 교회들도 있었어요. 바울이 전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봤던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교회들은 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살았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70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과 로마가 전쟁을 벌입니다. 로마도 되게 정치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을 괴롭히니까 계속 식민 통치를 했으니까 강력한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자식들 안 되겠구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제가 아까 다시 얘기했죠? 40년 동안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이면서 교회는 좌충우돌하면서 함께하는 교회가 됐어요. 로마 전역에 그렇게 섞인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에 그 전에 유대인들이 용기를 내서 바울과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싸워가면서 토론해가면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 70년의 이스라엘이 없어질 때 교회도 없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없어졌지만 교회는 그때부터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로마 전역에 교회가 생겼거든요. 이미 이방인들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에는 지킬 것과 바꿀 것에 대해서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또한 동시에 용기와 헌신과 희생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라고 있습니다. 들어봤을 거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 기독교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유대인으로 이루어진 교회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만에 이루어진 교회가 이방 땅의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고민했던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 때 안디옥 교회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헌금을 하기도 해요.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교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안디옥 교회가 한번 리뉴얼이 되면서 리더들을 새로 세움인데 바울을 파송하면서,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자기의 교회 리더 지도자였던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교회에 새로운 리더들을 세우는데 전부 다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줄어들어서 유대인들이 힘이 없어서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리더십을 다 양보한 거예요. 거긴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리더들로 세우면서 그 교회가 세계 선교의 시작점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만 분명하다면 그걸 바꾸는 게 아니라면 너가 나에게 맞춰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맞춰줄게. 그게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두 번째 메시지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귀를 맞춰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귀를 기울여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설교는 사실은 제가 제일 들어야 될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 그림 아십니까? 2013년에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2013년에요. 한 꼬마아이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꼬마아이는 누구냐면 5살짜리 꼬마아이였어요. 병원에 사는 아이였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아팠고요. 태어난 지 18개월 만에 백혈병 진단을 받습니다. 백혈병이 뭔지 아시죠? 백혈구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 아이는 감기만 걸려도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평생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병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5살짜리 꼬마 아이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아이가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배트맨이 되고 싶어요. 저도 나중에 커서 고담시를 구하는 배트맨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걸 누가 봤냐? 메이크 어 위시라는 한 재단에서 이걸 봤습니다. 아이들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단체예요. 근데 이 단체가 이 아이의 이 인터뷰를 보고 전부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네. 여기는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메이크 어 위시 재단에서 인터넷에 공고를 올립니다. 이 아이 모르게 우리가 이 아이 마이스를 위해서 도와주고 싶어요. 혹시 도와주실 사람 신청받습니다라고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15,000명이 그날 신청을 합니다. 너무 많으니까 끊었어요. 15,000명이 11월 15일 날 이 아이를 위해서 휴가를 다 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집에서 마일즈를 응원하는 현수막과 플랜카드를 다 만듭니다.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막 준비합니다. 디데이가 왔어요. 11월 15일 날 아침에 메이크업 위시에서 연락을 합니다.
얘야, 너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배트맨 옷을 선물해 줄게. 그래서 이 아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로 오래간만에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마트에 갔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서 이런 배트맨 모자를 쓰고 배트맨 옷을 입고 너무너무 행복하면서 마트를 딱 나오는데 배트맨이 나타났어요. 정말 배트맨 옷을 입은 배트맨 연기자이죠. 배트맨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실제 람보르기니가 검은색으로 색칠을 해서 배트맨 스티커를 막 붙인 다음에 이 아이를 태웠어요. 배트맨이 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배트키드, 나를 도와줘. 나와 함께 악당을 물리쳐줘. 그리고 그때 마트 앞에 있는 큰 TV에서 ABC 미국에 있는 메인 생방송 뉴스에 경찰서장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트키드, 악당이 나타나서 우리 고담시티를 공격하고 있어. 우리를 도와줘. 경찰서장이 나와서 막 배트키드 막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 벽에 배트맨 부르는 거 아시죠? 그 배트맨 마크가. 배트맨 마크가 딱 띄워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15,000명의 군중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쫙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트맨은 배트키드와 함께 람보르기니 배트카를 타고 쫙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한 여성이 묶여갖고 막 도와주세요 배트키드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배트키드 가서 그 여자를 막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옆에 도와줘서 한 바퀴 굴러요. 괜히 한 바퀴 굴르고 점프를 한번 뜁니다. 그럼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와 배트키드 이렇게 해요. 네. 그러면 이게 끝일까요? 아니요. 오바마 대통령이 TV에 딱 나옵니다. 오바마가 인터뷰를 합니다. 배트키드, 고담시티를 구해줘. 오바마만 했겠습니까? 미국의 상원위원장, 하원위원장도 인터넷에 막 올립니다. 배트키드, 우리 고담시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거기에 있던 그 배트맨 영화에 나오는 리드와 펭귄맨들이 경찰서와 은행에서 막 털고 있어. 그럼 거기에 배트카를 타고도 가. 그래서 실제로 그들의 현장을 경찰이랑 경찰차가 와갖고 같이 검거를 합니다. 하늘에는 헬리콥터가 띄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배트키드 사랑해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현수막을 띄우면서 헬리콥터가 타고 막 날아가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미 연방 법원이 성명서를 냅니다. 배트키드가 우리 도시를 구해줬어. 당신이 잡은 리들러와 펭귄맨을 우리가 기소하겠습니다. 하면서 실제로 공식 서명을 했어. 연방 법원에서 실제 사인을 해갖고 그리고 막 경찰차가 막 수십 대가 찾아가갖고 배트키드를 둘러싸고 악당을 잡아갑니다. 이게 끝이었을까요? 아니요. 샌프란시스코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시장에 나타나갖고 사람들을 다 모은 다음에 배트키드를 위에 올려서 이 배트키드가 우리를 도왔다고 하면서 커다란 이제 상패를 만들어갖고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 막 신문을 막 들고 옵니다. 당시에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라는 주요 신문사에서 그날은 고담시티 크로니클로 이름을 바꿔갖고 커다란 신문에다가 메인으로 바로 이렇게 신문 기사를 냈습니다. 고담시티 보이시죠? 배트키드가 도시를 구했다. 사람들이 막 신문을 막 들고 막 흔들면서 배트키드를 위해서 막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배트맨 원 작가가 배트맨 처음 그렸던 그 작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작가가 배트키드가 고담시티를 결국 구했다고 하면서 인터넷에 그림을 올리면서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진짜 멋지죠? 오바마가 배트키드 우리 고담 도시를 구해줘라고 말할 때가 진짜 웃겼어요. 근데 이거 우리도 했었어요. 우리 꿈꾸는 페달 했잖아요. 자전거로 국토종주를 하고 싶어요. 그 꼬마아이가 배트맨이 되고 싶어요 인터뷰처럼. 승현이가 2년 전에 자기가 정말 그렇게 될 거라는 건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자전거 국토종주 하고 싶어요라고 말해서 우리가 몇 달 동안 준비를 했었습니다. 대응이 삼촌이 얼마나 많이 맞춰줬을까요? 중일짜리 부산 가는 걸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요? 네. 저는 그때의 그 몇 달이 우리 행복한 교회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응원하고 준비하고 같이 노래도 하고 그리고 찾아가서 출발할 때 기도해주고 도착지에 가서 우리가 그들을 기다려주고 우리가 분명한 복음과 그리고 사랑에 대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한 아이의 마음을 위해서 온 교회가 움직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기울여주고 용기 있게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마음을 맞춰주는 것.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 안에 변화에 대한 용기와 헌신이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세상에게 귀를 더 기울여주고 좀 바꿔주고 맞춰줄 수 있습니다. 꼭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처음 얘기했지만 이거 제일 못하는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목사들은요 사실 너무 생각이 많아서 이거 바꿔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나? 그래서 사실 저보다도 여러분이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잘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할 때 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는 게 하나 있다고. 하나님은요 사람의 진심을 얻는 일은 못해요.
안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 목숨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의 진심만은 건들지 않아. 하지만 난 너의 진심을 원해.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 2000년 동안 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 기나긴 오늘의 역사가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진심을 얻으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역사의 끝에 누가 왔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우리의 진심을 얻으려고.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이걸 배웠는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맞춰줄게. 근데 이거 누구한테 배웠냐면 바로 예수님께 배운 거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춰준 겁니까? 우리가 개미가 친구가 되고 싶어서 내가 개미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간과 친구가 되고 싶어서 인간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변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걸 배운 거고 우리한테 같이 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희생을 하고 맞춰주고 포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의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바울이 보여준 모범처럼 우리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는 내 배우자예요. 내 배우자를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 친구들과 내 동료들을 위해서 맞춰줄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달라서요. 서로가 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어저께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10개의 수학 문제를, 산수 문제를 풉니다. 첫 번째, 간단한 문제예요. 1번도 맞고요. 2번도 맞고, 3번도 맞고, 아이들은 그걸 봅니다. 근데 10번 문제에서 선생님이 어이없게 틀려요. 쉬운 문제인데. 그럼 애들이 막 깔깔다고 웃습니다. 선생님 저거 틀렸어요. 아하 선생님 실수했네. 선생님이 얘기해 줍니다. 얘들아 선생님 왜 틀렸을까? 얘들아 우리는 사람은 9개를 맞춰도 하나가 틀렸을 때 그걸 기억해. 사람은 원래 그래. 하지만 9개를 맞았다는 것을 너희가 꼭 기억해 주길 바래. 그리고 혹시 사람들이 너가 하나 틀려서 너를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너무 실망하지 마. 너희는 이 9개를 더 기억하고 칭찬해주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래. 우리가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에 결을 맞추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뀌지 않은 것에 대한 확신 가운데 그 사람에서 맞춰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 행복한 교회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가정, 우리가 꿈꾸는 그 미래로 함께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